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오늘 본문 꽤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도 줄 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일천번제였구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뭘 줄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의 원리로 집어넣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이걸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천번제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하시죠.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하시는 그 중심은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제를 하시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순수해요.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일천번제를 약간씩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 동기는 그닥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일천번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뉘앙스가 본문에 있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것뿐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무엇을 줄까 했던 거지. 솔로몬이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계산에 넣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건 아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일천번 드렸다. 일천번 드렸다. 일천번의 번제를 드렸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일천번의 번제를 드렸다. 근데 이것은 현실 불가능합니다. 일천번의 번제를 드렸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기브아 산당에서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 혼자 드리지 않아요. 솔로몬 혼자 드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리더들,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 방백들, 재판관들 다 모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 장관들. 그래서 해발 300m 이상 되는 기브아 산당이면 산당이 제일 꼭대기거든요. 그 위에 매일같이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일천번을 드렸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일천번이니까 1000일 동안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의 3년 동안 나라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1001 동안 드렸다는 거고 두 번째가 1000번을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라는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번제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도록 번제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과 저녁.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렇게.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상번제. 그러면 하루에 2번씩 1,000번이 될 때까지 드린다. 그럼 500일이 걸리죠. 1년 4개월 하고도 15일입니다. 역시나 똑같은 이유로 엄청난 나라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0일 동안 드린 번제도 아니고 1,000번을 드린 번제도 아니고 그나마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뭐냐면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거다.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리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이 3번째입니다. 여러 번역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1,000마리. 쉬운 성경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A thousand burnt offering, thousand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7장 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다 짓고요.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성전 낙성식을 해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냐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일주일 동안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 들어가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면 평균 하루에 소가 약 3,000마리, 양은 1만 7,000마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니까 하루에 1,000마리 정도의 재물은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적으로는 나와요. 계산적. 또 역대상 28장,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유언을 해요. 유언.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유언을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을 유언을 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것을 유언을 하면서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각각 1,000마리, 도합 3,000마리죠. 도합 3,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루에. 역대상 2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1절. 이건 좀 같이 한번 보죠. 역대상 29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1,000마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제안을 하지만 성경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동기가 뭐겠나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감동이 돼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줄까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이를 제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왕권이 강화가 됐다. 어제 본문이 끝나는 열왕기하 2장 46절. 어제 본문이 끝나는 열왕기하 2장 46절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견고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견고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누구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애굽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당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지금 뭔가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강하게 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잘 세워지고 있어요. 평안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평안하고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좀 거드름도 피울 수 있고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서 강성해져 가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어 탄탄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솔로몬은 기브와 산당의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럼 그 중심이 뭐겠냐고요.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평가해요. 진짜 솔로몬 잘하고 있다고. 매일같이 신문에 올라와요. 진짜 솔로몬 잘한다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참 솔로몬 정치 잘한다. 진짜 이 나라 정치 잘한다. 다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요. 그 중심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렇게 안전하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과 함께 올라가서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나님 예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그럼 네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고 오셨던 거죠.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아니, 네 손에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견고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나에게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좋았던 거죠. 그 중심. 오늘 그 이후에 그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뭘 줄까? 그래요. 뭘 줄까? 그러면 이제 뭐 저 장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부귀 영화를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영광을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죠? 지혜. 오늘 본문의 정확한 번역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 몇 절입니까? 9절.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9절은 진짜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요. 이 듣는 마음, 이게 뭐냐? 이 듣는 마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쏙 들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뭘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구하면 돼요. 권사님 간단하죠? 듣는 마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말고 뭐 구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이게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A라고 하는 것을 강구를 하면 하나님은 A라는 강구의 내용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A라는 내용을 왜 손목사가 A를 강구하지? 그 중심과 동기를 살피거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까. 그래서 A를 제가 딱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좋다 그 사업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이래요. 굳이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 동기를 하나님이 확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 동기가 순수하기를
이런 게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쏙 들었다라는 말은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동기가 좋은 거죠.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듣는 쉐마. 마음 레브. 이게 레브는 심장 혹은 마음이란 뜻인데 이게 쉐마. 이게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그게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유태인들 다 외우죠. 쉐마의 말씀이니까 다 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할 때 그 쉐마입니다.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걸 구한 거예요. 이 듣는다. 이게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봤어요. 듣는 마음이 뭔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제 여러 번역으로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듣는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많아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분별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명철한 마음,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맞는 마음, 다 맞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 그것도 있어요. obey 그 뜻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쉐마 레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쉐마의 마음을 주십시오. 쉐마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게 다 지금 쉐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쉐마를 좋아했던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쉐마.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죠. 백성들을 재판할 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냐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 명철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잘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 제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제가 얼마나 노련하냐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듣는 마음, 쉐마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분별해 갖고 그걸 가지고 제가 재판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백성들에게 판단해 주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왕이지만 내 마음껏 정사를 펼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듣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자, 대행자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소유격, 이 백성의 소유격이 자기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관점인데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내 거야,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백성들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럼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재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듣는 마음을 요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다. 라는 겁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 네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엄청난 이 왕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음성을 듣고 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 안에는 솔로몬의 겸손이 들어가 있고 솔로몬의 믿음도 들어가 있고 그 땅을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애정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 그 동기, 그 중심, 그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빛나는 별처럼 겸손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제대로 구하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원칙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제대로만 구하면. 아이고, 네가 이런 것도 구하냐.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치 성전을 지은 사람 마냥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줘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동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마음을 쓰냐 해가지고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자,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바로 이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들을 줄 아는 대통령. 듣는 마음. 하나님께 들을 줄 알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백성들, 국민들에게 들을 줄 아는 백성. 한마디로 소통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그 투표 권리 잘 행사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0